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거룩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올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그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그를 실현할 인물로 모세를 보내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시고, 또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리자를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혹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의 반응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신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이 일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갑자기 그냥 아무 때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준비하셨고 훈련시키셨고 무대를 마련하시고 그 무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까닭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무대와 때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역사를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는 다르게 그 사역을 감당할 모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쓰인 히브리어 미 아노키, 이 말에는 몇 가지 자신의 입장에 대한 변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미 실패를 맛보았던 자신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괴감적 마음과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격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도 또 권력과 힘이 있었던 그때도 같은 민족이라고 여겼던 히브리인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말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조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배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하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젊은 날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그때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버린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위한 영웅적 감상에 빠져 저지른 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때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그때는 저를 도와주시지 않고 아프게 놔두셨습니까? 참 희한한 것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꼭 책임은 다른 것에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의 경험이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패의 경험이 실제적인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만들어 자신감을 완전하게 잃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실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언제나 성공만을 해왔던,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던 사람들은 단 한 번의 바람에 의해 꺾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재기불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친 비바람과 햇살을 다 견디고 땅을 뚫고 나온 민들레와 같은 잡초는 황량한 상황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고 발표도 다시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직도 내가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역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실패했던 자신의 과거를 옭아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에 묻어나는 의미는 겸손이나 경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방관자가 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은 그 안에 친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자신과 상관없는 듯한 태도와 방법으로 그 일을 방관하는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방관하며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신경을 전혀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점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대리자로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어떻게 보면 꽤나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시험하고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교육전도사로서는 가질 수 없었던 많은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맡은 부서를 책임감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성공한 것들도 있지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전도사 시절 많은 것들을 해보고 나니까 직접적으로 목회 현장에 나오게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시절이 제1의 훈련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들과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전도사님들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라는 자리는 많은 도전과 시도를 하고 경험을 하고 실패를 하는 자리다. 뭐든지 시도해보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의 것들로 만들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전도사는 훈련과 경험을 쌓는 위치이지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봐라. 저의 이 말을 듣고 대체로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정말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까? 뭐든지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맡겨진 사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제가 뭔가를 지시하기 이전에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시해야 할 것 외에는 저는 거기에 맞게 전도사님이 할 수 있게 서포트만 해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정말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까? 뭐든지 해도 됩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엉뚱한 사고를 친다거나 목사님이 전도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했다면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할 경우가 있어 그 일들을 뒷수습하고 결국에는 그 전도사님에게 주었던 권한을 다시 가져와서 제가 시키는 것만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반응은 아예 무반응으로 시키는 것만 하던가 시키는 것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권한과 위치를 잘 사용하여 보다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권한과 위치를 잘못 사용하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성숙한 목회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아예 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사 때는 책임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방관하거나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 개입하고 있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잘못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며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손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동사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라울라이미. 부르짖음을 들었다. 샤마티. 근심을 알았다. 야다티. 내가 내려가겠다. 에레드.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칠로. 데려가겠다. 알라. 이 동사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들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능동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자적 입장에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적, 능동적, 확신적인 일을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에 내려오셨다. 사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치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손짓 하나로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과는 상관이 없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 안에 오셔서 그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격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 행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앞으로 이룰 일에 대해 비전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일이며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키 엘 임마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하나님이 일을 하라 하실 때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변명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키 엘 임마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잘 극복하면 그것이 바로 복받는 통로가 되지만 이 거룩한 부담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요나는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면 우리 역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부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실 사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신 까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계약은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까닭은 이들과의 계약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이들을 구원해 주시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약간 순서가 이상해 보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는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출애굽 문구,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암미,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까닭은 민족의 구원의 최종적인 이유가 나의 백성 삼기 위함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은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데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하심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 가라. 이건 명령어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는 가라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 가라라고 쓰여진 단어 히브리어 힌나흐, 이거는 영어로 behold, 보라라는 감탄사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이 말은 가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함께 비전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힌나흐, 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분명해집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니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은 그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고 세상에서 가진 것 다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곁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옴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아버지처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분명 부르시는 이유가 있고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해 두시고 준비 땅 하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도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시어 비록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들을 억누르더라도 그 거룩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더욱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경외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 우리만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부르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관계해 주셨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약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질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절망 가운데 나갈 길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한 주간 힘을 얻고 어떠한 도전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부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